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31편 1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 바라면서 축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벌써 이제 수요일입니다. 다 바쁘시죠? 네, 다 바쁘신 줄 압니다. 아까 시작하기 전에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보니까 다 많이 바쁘더라고요. 선생님들도 가정의 날이라고 바쁘고 학생들도 이제 또 기말고사가 시작되니까 많이 바쁠 줄 압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수협에 나와 있지만 이 수협에 나와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존재합니다. 우리 안 바쁠 것 같은데 늘 바쁘더라고요. 뭐가 바쁜지 모르겠는데 항상 바쁩니다. 제가 뉴스에서 이런 걸 봤습니다. 워싱턴 타임즈에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 설문조사가 뭐냐면 현대인들이 하루 동안 해야 할 일,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일을 다 하려면 얼마나 필요할까?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까? 얼마나 필요할 것 같습니까? 해야 할 일, 다 하려면, 끝내려면,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다 끝내려면 5시간 별로 할 일이 없군요. 네, 그러니까 현대인들 기준이니까 우린 다를 수도 있죠. 44시간이 필요하대요. 집중해서 완벽하게 끝내는 데 있어서 44시간 필요합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하루가 몇 시간이죠? 24시간. 네, 24시간이면은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고 현대인들은 매일매일 몇 시간이 부족합니까? 20시간씩 계속 부족한 거예요. 20시간씩. 그래서 더 우리가 그 정도로 바쁘진 않지만 더 이 짧은 시간 안에, 유한한 시간 안에 중요한 일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일, 빨리 끝내야 되는 일.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진 잘 찍으시나요? 사진? 잘 찍으시는 분은 몇 분 계시는데 저는 사진을 정말 잘 못 찍습니다. 알려줘도 잘 못 찍어요. 그래서 한번 사진 전문가들의 조언을 한번 봤습니다. 조언을 보니까 전문가들이 말하는 사진 찍기의 기본은 뭐냐면 뺄셈이라고 하더라고요. 뺄셈, 빼는 겁니다. 저와 같은 아마추어는 사진을 찍을 때 멋있고 이쁜 것을 다 담으려고 그래요. 멋있는 노을이 있으면 그걸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그 앞에 이뻐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 또 들어가야 되고, 또 아름다운 나무가 있으면 그것도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추어는 이런 걸 다 신경 쓰는데 프로는 다르답니다. 프로는 정말 이 중요한 사진 가운데 빼고 빼서 결정적인 포인트를 중심으로 촬영을 한대요. 인물이 중요하다. 그 인물을 일단 중심으로 뺄 건 뺀다는 거죠. 뒤에 노을이 아무리 멋있어도 노을을 빼고, 나무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인물에 집중을 해치면 나무를 뺀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그 대상에 집중하면서 그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과감히 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팁을 보고도 사진을 잘 못 찍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또 적용이 쉽지가 않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덜 중요한 게 없어요. 다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분별하고 빼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려울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다는 교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 사진 안에 저 아름다운 사람과 저 아름다운 나무와 저 아름다운 석양과 저 아름다운 하늘과 그 뒤에 펼쳐져 있는 뭐 아름다운 강물까지 다 담을 수 있다. 그러니까 노력해보는 거예요. 뒤로 가보고 앞으로 가보고 옆으로 가보고 줄여보고 어플도 바꿔보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내 안에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라는 교만이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긍정적인 말인 것 같은데 이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와 별개로 또 뭐가 있냐면 나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라는 강박증이 있어요. 현대인에게 다 있어요. 나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뭐가 있다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교만이 있고,
모든 것을 다 담으려는 교만이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강박증이 있어요. 강박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구를 사귀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귀한 동역자라면 귀한 친구죠. 근데 여러분 진짜 친구를 잘 사귀고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 옆분들 바라봅시다. 우리는 귀한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도 되게 중요하고 어느 장소에서 사느냐도 중요합니다. 근데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왜 사람들이 강남에 가려고 합니까?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니까. 왜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원해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적용을 진짜 내 삶에서 잘하고 있느냐? 잘하고 계신 분도 있고 놓치고 계신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연약한 친구가 있습니다. 연약한 친구는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참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별이 필요해요. 누가 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건 없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나에게도 유익이고 저 친구에게도 유익이라면 같이 동역하는 게 맞죠. 근데 같이 있는 게 내 욕심이라면, 내 의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감히 끊어내야 돼요. 왜요? 내가 저 친구를 변화시킬 힘도 없고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도 아니고 그리고 나도 계속 영향을 받는다면 과감히 끊어내야 합니다. 저도 대학교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제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과감히 끊어냈습니다.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돼요. 여러분 여기서 더 진보된 게 뭐냐면 결혼이에요. 우리가 누굴 만나요. 철없을 때 누굴 만나요. 근데 그 사람이 철이 없지만 그래도 뭔가 나를 배려해 주는 것 같고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이 사람을 진짜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 교만이 들어가는 거죠. 내가 나밖에 이 사람을 구제할 사람이 없어. 강박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해질 수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 은혜로 그 사람이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불행해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 불행해질 가능성이 더 커요. 왜? 끊어내지 못하는 내 안에 정확한 뺄셈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집 정리를 다 해보셨죠? 집 청소. 집 청소를 해보시면은 제가 결혼하고 이제 집 청소를 하는데 이제 기준이 있어요. 집을 정리할 때 뭐 물건을 버리거나 아니면 물건을 뭐 이렇게 정리하거나의 기준이 딱 확고하더라고요. 은혜사 한번 어떻게 하냐면 2년 동안 한 번도 만지지 않은 물건은 버린다. 2년 동안 1년은 봐줘요. 2년 동안. 그래서 제 옷을 이렇게 쫙 펼쳐놓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거 2년 안에 입은 적 있어요? 근데 제 마음은 어떠냐면 2년 동안 분명히 한 번도 입은 적이 없어요. 개어놓은 그대로 있어요. 옷걸이에 걸어놓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내년엔 꼭 입을 것 같아. 내 마음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내년엔 꼭 입을 것 같으니 1년만 더 한번 유예 기간을 달라. 근데 여러분 그 옷들이 2년이 지났는데 안 입었잖아요. 그리고 뒤로 2년이 지나도 안 입어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꼭 입을 것 같아요. 꼭 나중에 쓸 것 같아요. 버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집 사이즈는 정해져 있어요. 집 사이즈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아무리 집에 옷이 있어도 우리 집 옷이 없습니까? 집에? 다 있으세요. 옷이. 집에 옷이 있어도 내년 되면 여름이 되면 또 옷을 어떻게 한다? 산다. 겨울이 되면 또 옷을 어떻게 한다? 산다. 내가 옷을 안 사도 누군가가 내 생일날 선물을 한다? 한다. 그럼 옷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내 짐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난 버리지 못하고 내 짐만 계속 늘어나면 우리 집 사이즈는 정해져 있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집은 쓰레기장이 되는 거죠.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집에 들어가셔서 2년 동안 한 번도 입은 적이 없는 옷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새 것을 구하세요. 새 마음을 구하세요.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전의 것에 머무르고 있고 이전의 것에 아까워 있으면은 주님이 주시는 그 새 마음을 받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마음도 똑같이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못 버리냐면, 왜 우리가 이전 것에 미련을 가지냐면, 이전 것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될지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빼야 할 것을 빼지 못합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집중해야 할 포인트를 놓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둘 곳이 없어요. 계속 짐은 늘어나고. 사진에서 뺄셈이 중요하듯이 우리 인생에서 이 마찬가지로 가지치기가 중요해요. 가지치기가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가지들을 적당하게 가지치기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는요, 잘 보시면 얼마 전에 이제 벚꽃이 폈었잖아요. 꽃이 피는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나무는 또 어떤 시기가 있냐면 열매를 맺는 시기가 있어요. 꽃 피는 시기와 열매 맺는 시기.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떤 시기가 더 중요합니까? 어떤 시기가 더 중요해요? 꽃과 열매? 열매. 네, 승현자매님. 꽃. 꽃. 네, 그래 보여요. 네, 최강자매님. 전 열매. 마음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는 꽃일 수 있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열매 있을 수 있어, 언제든지. 근데 실제로 꽃을 피우고 실제로 열매를 맺히는 나무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나무라면, 내가 나무라면 꽃이 중요할까요? 열매가 중요할까요? 종족 번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열매가 중요하죠. 정말 중요한 시기는 열매 맺는 시기죠. 왜냐하면 나만 꽃 피고 나무가 끝날 게 아니죠. 나만 꽃 피고 끝날 게 아닙니다. 열매를 맺어서 그 씨앗으로 다음 세대에게까지 이 나무의 종이 보존이 돼야죠. 그래서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이 꽃도 중요해요. 왜? 중요하지만 안 중요한 거 없어요. 꽃도 중요하고 열매도 중요하지만 이 꽃은 열매를 피우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꽃이 없이 열매만 맺는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근데 꽃만 피우고 열매는 관심 없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꽃이 이 나무의 결과가 될 수 없고, 꽃이 이 나무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될 수 없어요. 진짜 하이라이트는 열매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꽃이 피는 인생의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인생의 시기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어느 시기가 꽃을 피는 시기고 어느 시기가 열매를 맺는 시기인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근데 세상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세상이 강조하는 거 뭐냐면 꽃 피는 것에만 집중해요. 꽃 피는 거. 꽃이 이쁘게 피는 거.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사람들한테 내 인생을 자랑하고, 그리고 다 나를 우러러보고 누구보다도 내가 아름답게 빛나고 내가 누구보다도 인정받는 삶.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좋은 직장을 가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결혼을 해야 돼요. 왜? 내 인생의 가장 황금기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부러워할 만한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합니까? 집이 중요하고, 뭐가 중요해요? 예식장이 중요하고, 드레스가 중요하고, 내 남편, 내 아내는 어떠한 외모와 어떠한 학벌과 어떠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도 중요해요. 여기까지가 꽃의 인생이에요. 이게 덜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 꽃에 집중해요. 꽃을 피는 시기에 집중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인생이 중요하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근데 여기에만 집중을 하면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까지는 가는 거예요. 왜? 다 그렇게 가고 그렇게 가야 인생을 잘 살았다, 그리고 꽃을 피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그 다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자식이 필요 없죠. 나무가 꽃만 피우고 열매가 필요 없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자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안 낳는 거예요. 영원히 꽃만 피우는 인생을 살고 싶어서. 만약에 자식을 낳았다. 그것도 그저 이 자식은 나를 빛나게 해줄, 꽃 같은 나를 빛나게 해줄 도구예요. 도구로 사용하는 거야, 이 자식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꽃만 피고 지는 인생이 아니라 참된 열매를 맺는 인생이에요. 참된 열매를 맺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물과 바람과 햇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학교도 필요하고 좋은 직장도 필요하고 좋은 결혼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는 꽃을 피는 인생이 아니에요. 꽃을 피는 인생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열매를 맺기 위함이에요. 열매를 맺으려면 무조건 꽃이 있어야 되듯이, 그러나 꽃만 바라보고 열매를 신경 안 쓰는 인생이 많다는 거죠.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치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가지치기가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나의 인생의 장소에, 정말 중요한 곳에 이 영양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가지치기가 필요해요. 멀쩡한 나무처럼 보이거든요. 멀쩡한 나무가지처럼 보여요. 멀쩡한 친구 관계예요. 멀쩡한 직장에 다니는 그런 관계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정말 귀한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히 가지를 쳐야 되는 거예요. 과감히 가지를 쳐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몰입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날의 사회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 문제가 부족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 경우도 있죠. 이전에는 뭐 사랑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고 집이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요즘은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족한 게 아니라 반대로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과잉되어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지금 오늘날의 사회가 먹을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빨리 죽어요. 절제가 안 돼서. 운동할 수 있는 헬스장이 많아요. 근데 이 운동을 주체 못해서 무릎 허리 다 나가요. 노래할 수 있는 공간도 많아요. 노래방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주체 못해서 성대결절 나고. 너무 많아서 문제인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만 키면 말씀의 홍수잖아요. 너무 많아요. 이 말씀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진 이들이 공격합니다. 그게 뭐죠? 수많은 가짜가 있어요. 이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이 자원들 가운데 수많은 가짜가 있어요. 수많은 짝퉁이 있어요. 수많은 사이비가 있어요.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식당에 가면은 김치를 잘 먹지 않습니다. 왜죠? 여러분 김치 잘 드시나요? 김치 요즘은 배추는 국내산이라고 하지만 그 고춧가루가 중국산의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오래전에 중국 사람들이 그 고춧가루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제가 봤거든요. 뉴스를 통해서. 그때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먹기가 불편해요. 고춧가루가 아무리 많고 김치가 아무리 많아도 먹는 게 불편한 시대가 됐어요. 뭐가 진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고춧가루 안에 쇳가루를 엄청 넣더라고요. 고춧가루가 약간 철분 그런 쇳가루 기질이 있어서 그러니까 뭐가 진짜인지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 사는 우리가 이 사람 정말 실력 있다, 이 사람 정말 대단하다 라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많이 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대학원을 나오고 아니면 내가 좀 유명한 직장에 들어갔다 이것 때문에 훌륭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수많은 정보 가운데 가짜가 뭔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진짜를 골라내고 그 진짜에 집중하는 것이 진짜 실력이에요. 진짜 실력. 여러분 뉴스를 보더라도 가짜 뉴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짜 뉴스 많습니다. 북한만 봐도 알잖아요. 북한에서 뉴스 나오는 거 똑같은 뉴스거든요. 그 뉴스가 진짜입니까? 북한에서 말하는 뉴스가? 가짜라는 건 세상에 100% 모든 세상이 다 알아요. 북한만 빼고. 북한 사람들 다 알죠. 가짜라는 거.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서 내는 뉴스 다 가짜라는 거, 가짜가 일부분 있다라는 거
세상도 알고 그 사람들도 압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와 진짜가 혼동돼 있어요. 같이 있어요. 혼합돼 있어요. 그 가운데 진짜가 뭔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진 자가 진짜 실력자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결론이 낼 때까지 그 사람이 신천지인지 통일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교묘합니다. 이단이.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진짜 진리가 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실력이죠.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습관에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실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되는 불필요한 마른 가지가 있다면, 마른 격가지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분별을 해서 이 수많은 나무 가지 중에, 근데 그 가지들이 전부 다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고 유익이 될 것 같이 다가와요. 나한테 해로 다가오는 게 없어요. 그러나 그 가지들을 다 신경 쓰면 진짜 중요한 열매에게 갈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지를 잘라내야 돼요. 진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를 잘라내면 새순이 돋습니다. 가지를 잘라내면 속이 꽉 찬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딱 보면은 처음에 우리 교회 올 때 그 레몬 오렌지 나무 여러분 아시죠? 레몬 오렌지, 누가 그걸 따먹은 건지 모르겠지만 열매가 맺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지금 열매가 있나요? 없어요. 교회 앞에 있어요. 여러분 나가실 때 보세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제가 그걸 계속 볼 때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열매가 없지? 왜 열매가 없지? 아직 때가 안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마곡나루역주를 걸어가는데 똑같은 나무에 열매가 맺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왜 이 나무는 열매가 맺혀 있는데 우리 교회 나무에는 열매가 안 맺혀 있지? 왜요?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똑같은 나무지만 영양분이 제대로 가고 있느냐. 그러려면 불필요한 나무가 쳐내야 돼요. 격가지를 쳐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가지치기가 필요해요.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가지치길 원해요. 하나님 앞에 드러난 욕심, 내 인생을 향한 나의 욕심, 가지칠 때 그 자리에 뭐가 자라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소망이 자랍니다. 나의 욕심은 죽고 소망이 새순을 돋는 거죠. 불평불만 다 일어나요. 불평불만이 다 일어날 때 그 불평만을 가지쳐야 돼요. 그쪽으로 영양분이 가면 불만의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걸 빨리 파악하고 빨리 분별해서 불평불만의 가지를 쳐야 됩니다. 내가 입으로 나도 모르게 나왔다면 빨리 회개하고 쳐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감사의 새순이 돋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영혼이 밉거나 어떤 영혼이 못마땅한 마음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놔두면 계속 그쪽으로 영양분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마음보다 미움의 열매가 더 생기는 거죠. 빨리 가지치기를 할 때 어떻게 돼요? 그곳에서 사랑이라는 새순이 돋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이 수많은 가지에 다 영양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열매를 놓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자체가 가지예요. 우리부터가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붙어 있는다. 우리 얼마 전에 같이 나눴죠. 따바크. 붙어 있는다. 하나님 옆에 딱 붙어 있으면 어떤 삶을 살아요? 함께 승리하고 함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옆에 따바크하면. 여호수아가 따바크하겠대잖아요. 우리가 이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건 따바크했기 때문에 들어온 거다. 우리가 잘나서 들어온 게 아니다. 나는 따바크할 테니 너네는 하나님을 섬길지 우상을 섬길지 골라라. 여호수아의 고백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릇 나에게 붙어 있어. 너희들이 나에게 따박하면 열매를 맺을 거야. 그런데 말씀에는 나에게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대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대요.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과감하게 하나님이 자르신 이유가 뭐냐? 그 뒤에가 나옵니다.
무릇 열매 맺는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나는 붙어있는데 열매도 못 맺는데 다른 사람이 붙어있는데 그 사람이 열매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잘라지고 열매 맺는 그 가지에게 더 큰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더 열매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붙어있는 것 중요합니다. 그쵸? 붙어있는 것 중요해요. 이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린 거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예배는 예배로 끝날 게 아니라 예배는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의 열매, 삶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어떻게 한대요? 잘라버린대요. 더 열매 맺는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이 수많은 가지에게 집중하게 해요. 다 중요하게 만들어요. 실제로 안 중요한 게 없어요.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다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흐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흐리게 하고 결국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 꽃만 피우면 됐지.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다음 세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해서 가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해서라도 가지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다음 세대에게 관심이 없다. 그러면 딱 붙어 있으나 열매 맺지 못한 자예요. 그럼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정해져 있어요. 잘라낸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그걸 원해요. 마귀가 너무나 원해요, 이걸. 열매 맺는 목적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꽃만 피워라. 기독교인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었더니 이 정도 성공했다. 이 정도 부자가 됐다. 이 정도 명성을 얻었다. 여기까지. 나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넘기는 거 관심 없는 거예요. 열매는 상관없는 거예요. 나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원해요. 열매는 없고 무성한 가지와 이파리만 많은 우리의 삶을 마귀가 원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안에 이 교만과 강박증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이런 것들을 다 가지쳐야 돼. 지금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지금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 지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한 가지라도 그 한 가지에 내 인생을 걸고 최선을 다할 때, 그게 바로 열매에 집중하는 삶이에요. 본질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삶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집중하고, 그리고 내 옆에 붙여주신 가족들, 영혼들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나만 꽃 피우는 게 아니라 내 다음 세대와 내 가족들이 나의 열매가 되어야 돼요. 그 열매에 집중하는 삶,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를 높이고 나를 위해 사는 삶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삶은 딱 붙어 있어도 잘라낸다. 오늘 본문 시편 131편입니다. 이 시편 131편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떤 역할로 이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가지치기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131편 1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일이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명도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꼭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의 가지를 치겠대요. 내 욕심과
내 생각이라는 가지를 치겠대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개역개정을 보면 이 말이에요.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는 데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그럼 우리 여기서 가지를 잘 쳐야 돼요.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뭘까?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비전이 뭘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근데 진짜 지금 이 순간에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게도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사명을, 그 주님의 뜻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은 다 하나예요.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다음 세대를 우리의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로 우리가 섬기는 것, 사랑하고 내 영혼과 마음과 생명을 다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을 키워내는 것. 그리고 10년 뒤에도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가 있고 20년 뒤에도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가 있고 30년 뒤에도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게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로만 끝나면 안 돼요. 우리로만 꽃피고 끝나면 안 돼요.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열매입니다. 열매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리 우리가 봤을 때 놀라운 일이고 아무리 우리가 봤을 때 대단한 일이더라도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 한 청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뭐 유튜브 보셨나요? 거기서 지금 막 놀라운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중하고 우리가 더 진중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갔을 때 안 중요한 게 없다고요. 다 중요하고 다 도와달라고 그러고 다 함께 사역하자고 하지만 지금 나에게 집중하는 것에 대한 그 집중을 놓치면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그 격가지를 치지 못하고 많은 가지 신경 쓰게 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몰입해야 돼요. 지금 교회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을 주님 몰입해야 됩니다. 먼저 내가 복음 위에 서고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그리고 키워내는 것. 그러기 위해서 다른 일에 분주해지면 안 됩니다. 분주해지면 안 돼요. 아무리 그곳이 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곳이 대단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곳이 도움이 필요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 맺는 거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만약에 그리고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내는 것이 참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분들과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뺄셈을 잘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빼고 하나님 앞에 잘 끊어내시고 잘 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